안녕하세요. 남은순입니다. 오늘은 밀과 보리입니다.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밀과 보리의 핵심은 모두 고운 가루입니다. 진설병의 제로이고 하나님이 주신 먹을거리지요. 이는 자기 자신이 완전히 부인된 모습과 예수님의 몸인 생명의 떡으로 각각 연결이 됩니다. 육의 양식으로 영의 양식을 말하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먹을거리가 어떻게 언급되어 있는지 창세기의 말씀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우주 창조가 아닌 나와 우리의 이야기, 즉 구원의 이야기로 읽어야 하는 셋째 날입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풀과 씨 맺는 채소가 나오는데 같은 땅에서 자라지만 그 의미는 크게 다른데요. 이를 설명하는 부분은 창조 셋째 날의 짝인 여섯째 날의 말씀을 살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날보다 내용이 많은 여섯째 날을 보면 땅은 생물을 내고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을 종류대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 즉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들에게 먹을 거리를 주시는데요. 씨 맺는 채소와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먹을거리라는 것은 환경과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는데도 특별히 먹을거리로 지정해 주심을 주목해서 읽어야 합니다. 의미를 감추고 있는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말씀은 짐승과 기는 것들의 먹이라고 하시는데 원어의 의미가 특이합니다. 창세기 1장 30절입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짐승의 먹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제로 모든 짐승은 풀만 먹지는 않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푸른 풀을 먹는다는 것은 성전 마당에 있는 사람의 먹을거리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마당만 밟는 자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성경은 그 마당에 있는 자들을 짐승이라고 합니다. 씨가 없는 풀은 이런 수준에 있는 자들의 먹이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이 아닌 사람에게 주신 먹을거리의 공통점은 모두 씨가 있는 채소와 열매들입니다. 짐승의 먹이는 그 원어로 보면 푸른 풀, 예레크 에셉으로 그 의미가 병이 들어 노란색을 띠고 있는 채소나 풀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서기 위해서는 말라버려야 하는 풀과 꽃들로 연결이 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또 시편에서 이 푸른 채소를 곧 배임당할 채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7편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푸른 풀은 계시록에도 언급이 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7째 인에 7 나팔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째 나팔을 불 때 있는 일입니다. 계시록 8장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첫째 나팔을 불 때 푸른 풀이 타버렸다고 합니다. 마당에 있는 푸른 풀을 태워버리는 것은 짐승의 구조를 태워버리는 것이 됩니다. 우리 안에 태워져 버려야 할 짐승의 구조는 사람의 계명, 바리새인의 교훈들입니다. 이것이 바로와 헤롯이라는 짐승의 다스림의 구조이고 이를 태워버릴 때 그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할 역사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짐승과 사람, 즉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와
깨달은 자의 먹을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그 의미를 알고 계시지만 성경에서의 짐승이라는 것은 성전 마당의 수준으로 씨가 없는, 즉 말씀의 진정한 깨달음이 없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짐승을 바울 사도는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고, 이사야는 절기만 지키는 자들이며 성전 마당만 밟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사람은 씨가 있는 채소와 열매를 먹는데, 이는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것으로 순종하는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먼저 먹고 말씀을 가진 아들을 낳은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먼저 영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아들을 가르쳐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 내가 산자가 되어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먹을거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 자신의 먹을거리를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부서지고 갈아져서 불에 구워지는 산고로 아들을 낳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밀과 보리인데 말씀 안에서 그 의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농사일을 잘 모르지만 밀이나 보리를 추수해서 탈곡을 하고 쭉정이와 알곡으로 구별하여 알곡만 곡간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물로 드려질 떡으로 만들려면 고운 가루가 되도록 맷돌로 갈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나면 알곡들은 원래 모습이 사라진 가루로 변하지요. 완전한 자기 부인입니다. 그뿐 아니라 불에 구워지고 마침내 드려지는 진설병이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몇 줄 안 되는 이 과정 하나하나는 우리를 진정한 영적 성장으로 이끄는 여정입니다. 이것이 성소에 들어가는 절차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법이지요. 이런 의미들이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9장에 나오는 애굽의 10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이 진행 중인 출애굽기 9장입니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는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애굽의 7번째 재앙이 있을 때 고센 땅만 제외된 모든 땅에 우레소리와 불덩이가 섞인 우박으로 들에 있는 자들과 짐승들이 죽었고 모든 채소도 상했다고 합니다.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간단히 말하고 있지만 그곳은 구별된 땅으로 애굽의 반대 개념을 가집니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요셉에 의해 지정된 땅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로 구별된 자들이 있는 땅입니다. 앞에서 짐승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성전 개념으로 이해하면 성전 마당이라고 했고요. 이는 마음이 없이, 즉 진정한 말씀의 깨달음이 없이 절기만 지키는 자들이고 성전 마당만 밟는 자들이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듯 마당에 있는 자들, 즉 짐승의 먹을거리인 씨 없는 채소를 보리와 삼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단어들은 특이하게 폭풍우가 치다, 두려워하다 등으로 거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재앙은 짐승 수준의 양식을 없애는 것인데 애굽에서 사람으로부터 받은 육신의 것들을 제거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계시록의 첫째 나팔로 모든 비진리들을 태우는 것과 같은 그림입니다. 이것이 황폐하게 되는 것인데 애굽의 양식, 즉 짐승의 구조를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7번째 재앙이 있을 때 짐승의 먹이만 없애시는 것이 신비롭습니다. 이것을 신약 개념으로 이해해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시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짐승으로 비유되는 육신의 구조를 없애야 씨 있는 채소와 씨 있는 열매인 말씀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사람의 것을 제거하는 것을 꽃과 풀이 마르고 시드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구조는 창조 셋째 날에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물은 짐승이 지배하는 곳으로 이것이 제거되어야 땅이 드러나고 그 드러난 땅에, 즉 마른 땅에 씨를 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록된 말씀인 밀과 쌀보리는 아직 자라지 않아 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오순절에 먹을 떡인데 아직 자라지 않았다고 함은 말씀이 아직 임하지 않은 유월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불에 구운 떡을 먹으려면 짐승의 먹이인 보리와 삼은 마르고 시들어야 합니다. 알곡인 밀과 보리의 가루를 반죽하여 불에 구워 진설병으로 드려지는 것은 상함이 없는 산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차려주신 조반으로 불에 구운 떡입니다. 껍질이 벗겨지고 곱게 빠져 형태가 없이 완전하게 자기가 부인된 제자들의 음식입니다. 밀과 보리의 파종 시기는 유대력으로 겨울의 시작인 10월과 11월이고 수확기는 지형의 고조에 따라 이듬해 3월에서 5월까지입니다. 농사 이야기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재앙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오순절의 양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룻기의 말씀이 그 좋은 예가 되는데요.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도 말씀이 없는 모압 지방에서 말씀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온 때는 씨 있는 채소인 밀과 보리의 수확기로 유월절을 지나 오순절에 말씀이 있는 곳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의 시간인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의 이동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을 지나 오순절 영적인 수준으로의 이동을 룻과 그의 시어머니 이야기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세례로 불에 볶은 곡식을 먹고 신랑을 만나는 장막절로 이어집니다.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이 불에 구운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설병으로 성서에 진설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부가 되는 과정이고 아들이 되는 과정을 그린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과 피의 복음에서 성령님의 불의 말씀을 먹는 단계로의 이동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수준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떡을 먹은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불에 구운 떡을 먹고서야 오순절 수준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받는 수준이지요. 이것을 사도행전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 또 불의 혀가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다른 언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빛을 드러내는 것이고 빛의 소리인 분명한 소리, 즉 깨달은 말로 하는 천국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나 불의 혀 같은 언어의 긴박함 때문에 단번에 나타나는 하늘의 권능으로만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불로 구운 떡을 먹고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제자들도 이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아들을 낳는 해산의 고통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에 더욱이 일시적이거나 일회성이 아닙니다. 이런 과정이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이죠. 열매 맺기까지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이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다음은 보리나 밀로 만들어진 고운 가루가 쓰인 곳을 찾아봐야겠습니다. 고운 가루가 처음 사용된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아들을 약속하기 위해 방문한 천사들을 대접하는 장면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18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떡을 만들려면 먼저 껍질이 벗겨진 알곡을 빻아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의미하는 것은 알곡이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 자신의 것이 하나도 없는 강력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죽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아브라함의 영적 여정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떡을 만드는 일을 부탁하는데 사라가 떡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듯 자세히 일러줍니다. 맞습니다. 사라는 지금
한 번도 낳아본 적이 없는 아들을 낳으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는 정말 작은 가루로 부서짐과 낮아짐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가루로 만든 떡이 아들 이삭이고 예수님으로 예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으로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자신이 여자에서 씨를 가진 남자로 영적 수준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생물학적 이해를 벗어나야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요구하시는 고운 가루는 창세기 2장에 사람을 만드시는 재료의 고운 흙, 아파루와 같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에 사용된 단어인 흙이 아파르인데 이는 돌들이 제거된 고운 가루인 티끌 같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이것을 에스겔서의 표현으로 이해하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는 모두 돌들이 제거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돌들은 사람의 계명, 사람의 가르침, 장로들의 유전 등으로 하나님과 막힌담을 의미합니다. 또 이 돌은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것으로 부활을 철저히 막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돌들이 제거된 고운 흙, 고운 가루로 만들어진 떡은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사사기 7장에 기드온과 미드안 군대의 싸움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먼저 미디안이 누구인가를 보면 이스마엘의 후손이고 모세의 처가이며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아넘긴 자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고 막대기와 채찍으로 압제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데 미디안의 날과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미디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거운 멍에를 쥐어줬다는 말이죠. 이사야 9장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이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마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행위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이 된 것이죠. 따라서 미디안이 상징하는 것은 성전에서의 말다툼과 경쟁하는 구조로 사람의 계명과 장로들의 유전들, 즉 율법의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을 백성에게 무거운 짐으로 메워 본질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가 됩니다. 마르다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번 주제와는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지만 미디안의 의미를 알아야 기드온의 전쟁을 이해할 수 있기에 정리해 본 것입니다. 이러한 기초를 가지고 기드온의 전쟁을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7장 13절의 꿈의 내용을 보면 한 덩이의 보리떡이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가서 그들의 장막을 무너뜨립니다. 이어서 그 한 덩이 보리떡이 기드온의 칼이라고 설명해 주는데요. 이는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이름처럼 비진리를 무너뜨리는 칼, 즉 기드온이 가진 말씀입니다. 사사기입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은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말씀의 보리떡입니다. 자신이 완전히 빠지고 낮추어진 가루로 만든 보리떡이 무기가 된 것입니다. 이 보리떡은 가루에 성령의 기름과 생명수인 물로 뭉쳐진 말씀인 것입니다. 물과 기름으로 반죽되어 하나가 된 떡은 말씀으로 목이 베어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들이 된 자들이고 그 자체로 강력한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인용하면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는 가루가 핵심입니다. 가루가 되려면 맷돌 윗짝과 아래짝으로 갈려야 하는데 그 맷돌은 반석이신 예수님이시죠. 밀과 보리는
맷돌의 윗짝과 아래짝인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으로 갈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받으실 만한 진설병이 되는 것이죠. 그 드려진 진설병은 곱게 갈아져서 밀이나 보리의 겉모습이 없어져 굴려보낼 수 있는 떡이 되는 것처럼 진리의 전쟁에서도 자신의 모습이 으깨어지고 갈아져 없어지고 성령의 기름으로 빚어져야 강력한 군사, 즉 쓰실 만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은 우슬초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